오늘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을 많이 데려오자 일일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을 다 고쳐주시니 어느덧 예수님의 주위에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 해변에 위치한 곳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신 것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 다른 곳으로 가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자신의 주위에 모여든 것을 보시고 왜 그곳을 떠나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마가복음 6장 31절을 참고해 보건대 아마도 저녁 무렵에 모여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느라 밤을 새우신 끝에 한적한 곳을 찾아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자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8절과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더 머물러 계시기를 요청하는 무리에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각처에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짐작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배를 타고 떠날 준비를 하는 중에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은 서기관이고 두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제자입니다. 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동일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세 사람에게 각기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서기관에게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고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한 제자에게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으며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사람에게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이처럼 각기 다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서기관에게 하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신 것은 주님을 따를 때에는 치러야 할 희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는 이유인데요. 산상수훈을 비롯하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일들을 듣거나 목격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묶여 예수님께 자주 책망을 들었던 자들이어서 서기관 하면
일단은 모든 서기관들을 싸잡아 악한 자들이라고 생각해 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영적 선생이었으며 동시에 율법의 강력한 수호자로서 이스라엘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헤롯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알아내기 위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자문을 구했던 것이죠.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이 서기관은 그가 갖고 있던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신 표적들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서기관 역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이유는 부정적인 것으로서 예수님과 같은 인기를 누려보는 것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지금껏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왔지만 지금의 예수님과 같은 인기를 누려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예수님 그 주위에는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더 듣고 배우면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인기 많은 선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이유였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대하여 메시아라는 믿음을 가지고 따르려 했던 것이든 아니면 후일에 인기를 얻을 요량으로 말씀을 배우기 위해 따르려 했던 것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육신의 영광과 안락을 추구하려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서 어떤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이득이나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따라 나서는 것이라면 애초에 그런 기대를 다 버리거라. 네가 볼 때에 나의 삶이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어서 대단히 영화롭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실상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자이다. 나에게서 참 안식을 얻고자 하여 따르려는 자는 천하에 머리 둘 곳도 없는 선생을 따르려 하는 것임을 잊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신 이 말씀은 그 서기관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예수님을 극렬히 반대하며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 무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서기관에게 해주신 말씀은 주님을 따르게 될 경우 앞으로 받게 될 핍박과 고난을 미리 암시해 주신 것이고 한때 같은 부류에 속했던 자로서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게 될 어려움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선택은 이제까지 서기관으로서 누려왔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고난을 선택하는 일인 것을 알려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자와 배척하는 자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은 간격과 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영성의 차원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배척하여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육체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어도 죽은 자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러한 죽음과 사망에서 참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부친의 장례식을 치르고 따르겠다는 자에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은 언뜻 보면 주님께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영적 가르침을 주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은 세상 일들을 돌보느라고 올바른 길에서 물러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인데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일에 더 이상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미련, 즉 세상에 마음을 붙이고 이 세상에서 안식을 구하고 누리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선생이신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천하의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외롭고 고달픈 삶을 각오해야 하는 삶입니다. 믿음에 의하여 전혀 다른 세계에 참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 이전에 자신이 속해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심지어 부모 자식이나 형제와 친족과 이러저러한 세속적이고 육적인 인간관계로부터 근본적으로 단절되는 삶입니다. 이전까지 내가 속해 있던 세계와 인간관계로부터 구별되어 그들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 외톨이와 같은 삶을 살 각오를 하지 않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각오를 다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르면 새로운 가족인 성도들과 더불어 새로운 영적 관계를 맺게 되고 그들과 함께 신령한 생명의 나라에서 진정한 거처와 보금자리를 얻게 됩니다. 주의 나라와 그 백성인 교회와 성도만이 이제부터 유일하게 마음을 붙이고 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 체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삶이며 육적 생명과는 다른 생명, 곧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겁을 주어 미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를 때에 분명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낙심하여 떨어져 나가지 말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와 안락을 안겨주는 삶은 아니지만 대신에 그런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차원의 영원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믿기를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주를 좇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